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3장부터 벌어지는 일은 전부 다 사람들의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 이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알고자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코딩을 해놓은 것을 보시면 그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앱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코딩 써놓은 것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슨 광야에 나간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든가 무슨 수도원에를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숨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갔더라도 산에 올라갔더라도 다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떠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별도의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을 싫어한 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밉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영화 러브 스토리를 보면 제니퍼가 올리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도 사랑하고 당신의 가문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만일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은 사랑하지만 당신의 이름은 싫고 당신의 가문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이외에 당신에 대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름도 가문도 그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야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한 말을 창세기 3장부터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한다든가 사람이 의롭다고 말한다든가 사람을 칭찬한다든가 이런 말은 별로 없고 안타까운 말, 아쉬운 말,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 부탁하시는 말, 또 나무라시는 말, 훈계하는 말, 바로잡는 말, 가르치는 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잊지 못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아요. 속을 많이 세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건 자녀가 부모에게 소식이 없을 때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디에 가서 소식이 없으면 희소식이 별일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만일 부모님에게 올 소식이 무소식이다. 그건 희소식이 아니. 그건 뭔가 부모님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마음이 언짢으셔서 자식과의 의의를 끊으려고 하신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무소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소식인 것,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건 사람이 무심하고 냉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소식이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침묵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건 희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버리셨다는 말이. 사울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에게 침묵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결국 사울 왕은 미치기 시작했죠. 미치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편하고 좋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면 그의 심령이 조용한 게 아니고 그의 심령에서 별의별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조롱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송사하는 소리, 또 저주하는 소리, 별의별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간의 심령이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를 조롱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를 송사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변론하고 신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면 우리의 정서는 완전히 돌아버릴 것입니다. 그 번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평강을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면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번민이 있으되 평강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평소에 그 평강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평소에 엄청난 평강을 누리며 살았구나. 내 마음이 왜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했는데 정말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몰랐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끊어버리면 알아. 마치 전원이 끊기면, 전기가 끊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죠.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긴다고 하죠. 왜냐하면 수돗물을 모터로 돌려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면 수돗물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컴퓨터도 끊어지고 인터넷이 끊어지고 전화도 끊기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의 이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마찬가지. 왜 내게 말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랐지요.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이제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송사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누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환청일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이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말이 누군가가 그를 변호하고 이는 내게 속한 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변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에 시달릴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욕이 귀신들로부터 온 욕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은 욕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좀 보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욕을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기 부모에게 욕을 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죠. 물론 내시경을 하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겠죠. 입에다가 그 호스를 뚫었으니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수면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의식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속에 있는 어두움과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무의식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기도를 하고 심지어 방언을 합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의식이 잠잠해졌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왜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느냐? 그 분을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이고 결국은 그것이 시험 덩어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이건 여러분 현대 정신의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심리가 마치 판도라의 박스와 같아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별의별 악한 것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TV 프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판도라의 상자는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비우고 거기에 어떻게 선한 것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단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이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고집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희한한 것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한한 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자심을 맛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고집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잔소리가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송사하는 말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면, 이미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것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첫술에 배부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무엇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질문을 했죠. 질문의 답은 당연히 예, 아니하시겠느뇨? 맞습니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